이렇게 주기도문 저기 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왜 주기도문을 다 하는데 하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사실 저도 옛날에 교회 다닐 때 그냥 주기도문 하니까 저도 이제 이렇게 했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주기도문은 이제 특히 어릴 때 주로 많이 했냐면 이제 여럿이 모였을 때 이제 기도할 때 이제 서로 기도 안 하려고 할 때 싹 눈치 보다가 그럼 주기도문을 끝냅시다. 그래서 이제 주기도문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성경을 이제 보기 시작하면서 이 주기도문을 이제 보기 시작하면서 그러니까 성경을 보기 시작하면서 지금부터 한 30년 전 주기도문에 대해서 의문점이 좀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래요? 제 목소리가 커서 마이크가 좀 저는 항상 맨날 그 저기 뭐죠? 목소리가 너무 크다고 좀 작게 하라 그래서 근데 제 목소리가 좀 저기 그 주기도문에 대해서 이건 잘 이해가 안 가고 또 주기도문으로 나를 바라봤을 때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야. 이거 어떻게 된 거지? 그런 의문을 품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의문을 품은 지 거의 한 2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야 그 의문이 풀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제가 그걸 경험했던 그 의문에 대해서 같이 한번 나눠보자는 것과 그 다음에 이제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는지. 그래서 오늘은 주기도문 뭐 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지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주기도문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갔던 게 뭐냐면 이겁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들을 용서하는 것 같이 우리의 빚을 용서하시며, 그리고 이제 그 밑에 내려가게 되면 14절에 내려가게 되면 너희가 사람들에게 그들의 범법들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시리라. 그러나 너희가 사람들에게 그들의 범법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범법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제 그 뭐죠? 그 하나님께서 12절에 대한 것 갖다 14, 15절에 그 설명을 해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내가 나한테 죄 지은 자를 다 용서해 줘야지만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시니, 그러면 나는 나한테 여태까지 아주 좀 이렇게 나쁘게 하고 나의 존재감을 상하게 한 사람 용서하지 않았는데 나는 그럼 지옥 가는 사람인가? 그렇잖아요. 우리 죄가 하나라도 있으면 우리는 천국에 갈 수가 없죠. 모든 죄가 용서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해가 안 갔어요.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그래서 또 이제 같이 있던 같이 근무하던 제가 이제 저한테 이제 성경 이런 거 가르쳐주고 그런 분한테 물어봤죠. 이거 어떻게 된 거냐? 그러니까 그분은 대답하기를 글쎄 그거는 제자들한테 준 거 아닐까? 근데 당연히 그 답변에 저는 또 누구나 수긍하기가 힘들죠. 그러니까 그분도 이렇게 확실을 갖고 얘기하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저도 거기에 수긍할 수가 없죠. 제자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마리아도 그렇고 다 지옥과 죄인 아닌가요? 그렇잖아요. 그럼 제자들만 그렇게 해야 된다. 이거는 좀 말이 안 되고, 그 다음에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플러스 내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줘야지만 내가 죄를 다 용서받는 거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내가 용서해야 될 죄를 다 기억하고 있지 않은 건데 내가 그럼 구원받기 전에
나한테 죄를 지었던 사람 기억하지 못하는데 그럼 그거는 또 어떻게 되는 거냐? 이게 좀 상식적으로 좀 납득이 안 가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이제 그런 의문을 가지고 난 다음에 약 한 20년이 이제 흘렀습니다. 20년. 근데 그 사이에 이제 뭐 성경도 좀 이렇게 좀 몇 번 이렇게 읽기도 하고 이제 그랬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가운데 또 다른 부분에 대해서 또 좀 의문을 좀 또 가졌었죠. 그래서 그런데 제가 이거 어떻게 해서 이제 이 문제가 해결됐냐면 그때 이제 그 무슨 일이 있어서 구원파에 대한 얘기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구원파에 대한 거를 요한 일서를 보다가 이게 이런 뜻이었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노란 거요. 자, 그래서 아까 이제 제가 이제 성경을 좀 보다가 의문을 느꼈던 게 뭐냐면 구약 성경에 레위기 보다가 1장 번제물 그건 좀 이해가 될 것 같아요. 내 죄 때문에 내 죄 그래서 번제물을 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제사 동물이 대신 타는 거 아닙니까 다. 근데 그 동물이 대신 하자면 누가 타야 돼요? 내가 타는 거죠. 이해가 가죠. 이해가 가죠. 예. 음식 헌물, 뭐 그것도 뭐 요제라든가 뭐 이것도 이해가 가요. 우리가 그 구원받고 난 다음에 열심히 일을 이제 해야 되고. 근데 제가 그 성경 읽다가 이해가 안 갔던 게 뭐냐면 그럼 화평 헌물은 또 뭐야? 화평 헌물은 또 잘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뭐 이해 없는 거. 뭐 언젠가 이해될 수도 있겠지 하고 이제 그냥 또 넘어갔었죠. 근데 요번에 다시 한번 그 모세의 오경을 읽으니까 번제하고 화평 헌물은 그 제사 헌물이 다르더라. 번제 헌물은 수컷, 그다음에 화평 헌물은 수컷하고 암컷 다 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 화평 헌물이 도대체 뭐야? 그래서 오랫동안 의문을 갖고 이제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신약의 와각선 이제 요한일서 여기 보게 되면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 그분께서 신실하고 의로우사 우리 죄들을 용서하시며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이 말씀을 듣고 어떤 장로님은 매일 새벽 기도에 가서 그 전날 지은 죄를 다 고백한대요. 그래야지 자기가 용서받으니까. 그러면 새벽 기도 되기 전에 또 우리가 살면서 죄를 지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건 어떻게 해요? 만약에 이제 새벽 기도하고 죄를 다 용서받았어요. 그리고 그 다음 새벽 기도 전에 자기가 또 죄를 지을 거야 살면서. 그럼 그때 그 사람이 죽었어요. 그럼 그 사람 어디 가요? 지옥 갈 거 아니에요. 자기 죄를 다 고백하지 못했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구원파에 대한 관련된 거를 이제 저는 구원파가 정확히 뭔지 잘 모르겠지만 생각하면서 이 요한 일서를 읽다가 이게 이거였구나. 그래서 여기도 보게 되면 번제 헌물, 그 다음에 음식 헌물, 화평 이게 순서대로 나가는 거죠. 첫 번째 우리가 복음을 받아 드려야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위해서 일을 해야죠. 그러다 보게 되면 복음이 있는 사람도 죄를 지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복음을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 죄를 한 번도 안 지으셨습니까? 네, 너무 많이 지었죠. 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죄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지옥 가죠. 근데 그 죄를 제거해야죠. 제거하는 유일한 방법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거죠.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서 우리가 죄의 사함을 받았지만 복음을 받고 난 다음에 계속해서 죄를 짓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관계가 또 멀어지죠. 그래서 구약 때는 제사를 지냈어요. 그것이 바로 화평헌물, 화평헌물. 그러면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걸 다 이루셨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갖다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 죄 지었습니다 라고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다 용서해 주신다. 네, 그렇죠. 그러면 구약과 신약이 딱 맞아 떨어지는 거죠. 지극히 어떻게 돼요?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상식적인 거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었다 하나님께,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 언제든지 내가 이 죄를 지었으니까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용서를 해 주시겠다. 네.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그 주기도문에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해 준 것 같이 그러니까 남의 죄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소서.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뭐냐면 구원받고 난 다음에 남의 죄도 그렇게 사해 줘라. 이런 말씀이 이제 되는 거죠. 근데 여기 계신 분 중에 그렇게 살고 계신가요? 저는 그렇게 못 살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성도분들 얼굴 보더라도 별로 그렇게 살고 목사님 빼고 네, 그렇죠. 그러면 왜 우리가 이게 할 수 없는 명령을 우리한테 주셨냐 이거예요. 아니 도대체 이게 불가능한, 어떻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다 용서할 수가 있어요? 불가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약에 우리한테 법을 준 이유가 뭐죠? 법을 준 이유? 지키라고 주신 거죠. 맞습니다. 지켜야 됩니다. 지킬 수 있습니까? 없죠. 법을 주신 이유는 지키라고 물론 주셨지만 그걸 통해서 뭐야? 내가 죄인, 지옥 갈 죄인이라는 것을 알라는 거죠.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이걸 주셨죠. 다 사해줘라. 그거 가능해요?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는 거죠. 자,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법의 목적도 같은 겁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이제 같은 거죠. 그러면 지키지 못할 거 법을 줘서 뭐해? 이렇게 생각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법이 들어왔다, 하나님의 영이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로 바뀌는, 예수 그리스도가 뭐예요? 성경 기준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종교인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저 나쁜 사람은 응징해야 돼, 뭐 해야 돼 얘기하지만 그리스도인은 뭐예요? 저 사람 용서하고 저 사람한테 복음을 전해서 저 사람이 회개해서 지옥 가지 말게 해야죠. 새로운 영이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은 뭐라 그래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해요. 새로운 피조물은 이렇게 보이고 그런 게 절대로 아니죠.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관의 기준으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회개할 때 자기 양심에 대해서 회개하는 사람은 어디 가요? 지옥 가는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기준으로 회개하는 사람만이 내 영이 죽고 하나님 영이 들어오는 거죠. 여기서 아주 이게 미묘하지만 여기서 생명이 갈립니다. 여기서 생명이 갈린다.
자, 그래서 그 제가 그래서 그 이 거에 대해서 이런 뜻이었다. 그래서 이제 구원파 뭐 이렇게 얘기하다가 이 주기도문에 대한 것이 20년 만에 이제 풀렸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지키기 어렵고 거의 불가능한 것을 이런 명령을 내신 이유가 뭘까요? 그 타당성이 어디 있을까요? 제가 그때 한번 말씀 전할 때 그런 얘기했었죠.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와서 시험을 받았느냐? 저 하늘나라에서 좀 평안히 계시다가 와갖선 죄를 심판하면 될 텐데 왜 꼭 인간의 육신의 옷을 입고 와서 시험을 받았느냐? 그리고 왜 시험을 이기셨느냐? 지금 말씀드렸듯이 인간한테 지킬 수 없는 그걸 갖다 해놓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게 되면 당위성이 별로 없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를 이기셨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심판을 할 수도 있고 용서도 할 수 있는 거죠. 네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명령을 주신 것은 너희가 그 많은 죄들을 용서받았기 때문이다. 네? 용서를 받았으니까 너희도 용서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거 생각해요? 네. 저도 안 합니다. 저도. 자, 그래서 이게 좀 세속적인 표현을 했는데 먹튀 하는 거죠. 먹고 튀는 거죠. 근데 이거 세속적이라서 좀 이게 설교 때는 쓰지 않아야 되지만 사실은 어떻게 보게 되게 되면 이거는 가장 점잖은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성경은 어떻게 묘사하냐면 멸망으로 가는 짐승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게 되면 개보다도 못하다는 거예요. 자, 그 많은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어떤 사람이 내가 그 많은 죄를 다 용서해 줬는데 빚을 다 탕감해 줬는데 본인은 다른 사람 빚을 탕감해 주지 않아. 그럼 우리 그 사람 뭐라 그래요? 저 사람이 사람이야? 자긴 그렇게 다 용서받았으면서 남 그거 용서 안 해? 사실은 우리가 그것에 우리의 그 모습이죠. 모습. 그런 먹튀는 사람한테 하는 얘기죠. 근데 성경은 멸망으로 가는 짐승과 같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먹고 튀는 건 다 똑같아. 에?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그래서 이 먹고 튀는 과정에서 내 영이 정말 진정한 회개에 있는 그 과정이 생략되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으니까 우리가 예수님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겠다라고 생각해서 뭐 복음도 전하고 뭐 자기 온 것을 다 바쳐서 하나님 위해서 일했다. 그럼 이 사람 어디 가요? 미안하지만 그 사람은 지옥 갈 가능성이 거의 100%입니다. 이거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복음이 들어오게 되면 내가 이 죄를 이렇게 용서받고 진짜 지옥에 가지 않게 됐는데 내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 마음이 어떻게 돼요? 정말 내가 아픈 거죠. 아픈 거죠.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고 열심히 전하고 이 종교로 전하는 사람은 내가 진짜 열심히 일을 했다. 그렇지만 복음이 있어서 자기가 구원받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내가 이거 전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나한테 저주가 있기를 원한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저는 죄의 정의를 우리가 생각하는 이 죄가 아니라 신약 시대의 죄, 물론 성경에 있는 거 다 우리가 어기면 죄죠. 하나님의 영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영에 어긋나게 행동하는 것이 바로 죄예요. 우리가 낭떠러리 떨어지려고 하는 사람 손 붙잡지 않아요? 근데
떨어지는 거 그냥 가만 지켜보고 있다. 어떻게 되는 거야? 그 사람이 정말 이 마음이 아프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 그래서 이 복음이라고 하는 거는 내 영이 하나님의 영으로 바뀐 게 되는 거죠. 네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종교적으로 하려고 하더라도 그것은 다 쓸데없는 거다. 그래서 한번 거기에 관련된 걸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그 예레미야서 17장 펴보실까요?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 마음은 모든 것보다 거짓되고 극도로 사악하니 누가 그것을 알 수 있리요. 나 주는 마음을 살피고 속 중심을 시험하여 각 사람의 길들과 그의 행위들의 열매대로 그에게 주느니라. 그 성경에 복음도 전하지 않고 천국 간 사람도 있죠. 누군지 아세요? 어? 자기 가족한테도 제대로 전하지도 못했어요. 근데 천국 갔어요. 누구예요? 롯이죠, 롯. 소돔에서 전하고는 싶지만 전해봤자 어떻게 돼요? 미쳤구나. 제정신이 아니로구만. 네? 그러니까 전하고 싶은데 전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세요? 의로운 롯은 자기 마음이 너무 아팠던 거예요. 자기 마음이 너무 아팠던 거예요. 그런데 그거에 반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이 자기 생명까지 내놓으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종교를 전하는 사람은 어디 가요? 지옥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믿음 구원이라고 합니다. 그래, 근데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어? 그래서 이사야서 64장을 다 같이 한번 이거 펼쳐서 보게. 내가 이거 쓰려고 그러다가 그래도 성경 펼쳐서 64장 6절. 64장 6절. 그러나 우리는 다 부정한 물건 같고 우리의 모든 의는 더러운 누더기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 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불법들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갔나이다. 인간의 의가 아름답다고 보통 종교들은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의를 쌓아라. 근데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인간은 다 뭐라고요? 더러운 누더기라는 거죠. 그리고 복음이 들어오게 되면 왜 인간의 의가 더러운 누더기인지를 알게 하는 거죠. 알게 하는 거죠. 그래서 복음이 있는, 영이 있는 사람을 복음이 없는 사람이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를 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종교로 빠지는 거예요. 종교로 빠지는 거예요. 결코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 2장에 자기가 복음을 전할 때 지혜, 어떤 지식으로 전한 것이 아니라 영과 권능으로 전했다고 얘기하고 있죠. 이게 복음이 없는 사람은 이해가 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이해가 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 중에 자기 가족의 영혼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는 사람이 많아요. 누가 그랬어요? 제가 그랬죠, 제가. 그러니까 저는 교회를 다녔지만 저는 99.999도 아니죠. 100% 전 지옥 가는 사람이었었죠.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복음이 분명히 없었던 사람이에요. 분명히 저는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내가 신앙심으로 그런 마음을 갖겠다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돼요? 복음의 결과로 2차적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정말 그러면 어떻게 돼요? 복음으로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복음으로. 그래서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사도행전 2장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회개하고 침례를 받고 죄들의 사면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님을 선물로 받으리라. 이거 거꾸로가 되면 안 돼.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이제 많은 이제 교회에서도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제 또 개신교회 이런 데서도 많이 얘기하는데, 구원만 받으면 어떡하느냐? 어? 올바르게 살아야지. 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저는 그 사람 자신이 복음이 없는 사람이라는 걸 얘기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서 기준이 바뀌고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게 되면 그렇게 살고 싶은 그 욕망이 2차적으로 생기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고, 종교는 내 의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차이가 아주 미묘하죠. 그래서 성경은 뭐까지 얘기하고 있어요? 택한 자마저도 미혹해 하리라. 속임수의 천재죠. 속임수의 천재. 그리고 내가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이 성경을 읽으면서 늘 내가 더 성령이 충만해진 걸 느낍니다 라고 하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아마 그 사람이 복음이 없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뭐 죄인이다 뭐하다 나중에 자기가 순교하기 전에 뭐라고 했어요? 나는 죄인의 여러분 생각에 나는 베드로가 모든 걸 버리고 하나님을 따랐을 때 그 사람이 영이 충만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성령 충만했던 거는 베드로가 세 번 저기 했죠. 하나는 육, 혼, 영. 자기가 영, 우쭐했지 않습니까? 나 배반하지 않겠다. 어떻게 했어요? 달기 오기 전에 내가 3번 부인할 것이다. 그의 영이 완전히 무너졌을 때 베드로는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찼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가치관이 되게 되면 도저히 이것이 우리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살고 싶은 욕망이 있지만 매번 실패하지만 또 매번 도전하고, 그리고 그런 나이기 때문에 주위에 있는 사람한테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께서 왜 그 영을 주셨으니까. 그리고 또 이런 얘기도 많아요. 왜 너만 옳다 그러느냐? 너만 구원받았어?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아마 본인 스스로가 나는 복음이 없어 라고 얘기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 복음이 있는 사람은 내가 알게 된 거를 얘기하게끔 돼 있거든요. 없으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께 주신 명령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봤고요. 자, 그러면 용서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용서의 정의는 뭐냐? 용서의 정의. 용서의 정의는 뭐냐면 용서하게 되면 그 건은 완전히 잊어버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준 것 똑같이 우리도 용서해야 됩니다. 그게 용서의 정의입니다. 쉽지 않죠? 정말. 그러니까 세상이 용서를 어떻게 정의할 건 상관없습니다. 성경에서의 정의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용서한 것 같이 우리도 똑같이 그 기준으로 용서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정말 힘듭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우리 본성과 어긋나기 때문에. 그다음에 믿음의 결말은 그래서 제가 결혼 주례를 이제 몇 번 이제 섰는데 이제 제가 맨날 하는 거 똑같아요. 3가지를 얘기하는데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에베소 4장 26절. 화를 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라. 화를 내는 건 화를 내는 거 왜 줬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 화내는 건 그건 살인 행위라고 써 있죠. 그러면 화를 뭐예요? 남을 미워하라고 화를 줬어요? 그게 아니라 화는 누굴 줬어요? 내 죄의 본성에 대해서 화를 내라고 주는 거죠. 그거를 함부로 막 쓰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에 합당하게 써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화를 안 낼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화를 내도 죄를 짓지 말며. 그러니까 화내는 거는 내 자신의 죄의 본성에 대해서 화를 내는 거죠. 그런데 화를 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해가 지도록 불은 뿜지 말아라. 그러니까 잠자기 전에 화해하고 자라. 그래서 이 산상수훈 이게 마태복음 5장서부터 이렇게 7장을 쭉 읽어보게 되면 하나님의 뜻이 이제 뭐냐, 그러니까 그런 어떤 뜻이 숨어져 있느냐. 첫 번째, 하나님과 인간이 죄를 통해서 이제 멀어졌을 때 너희들이 같이 일단 그거를 제거해서 너희와 하나님이 같이 된다. 두 번째는 뭐요? 인간과 인간 사이의 죄를 갖다가 그 죄를 갖다가 없애서 용서해서 너희들이 인간끼리도 같이 해야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뭐 어떤 사람이 뭐 한 1km 가자 그러면 1km 아니라 10km도 같이 가지고 그렇게 해야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건 하나님의 영에 대해서 죄를 짓는 거죠. 기준이 바뀐 겁니다. 기준이 바뀐 겁니다. 누구도 그렇게 살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그 기준이 바뀐 거죠. 그렇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 마지막 그 하나 살펴볼 것은 뭐냐면 요 이름인데 요건 그냥 제가 여기 보게 되면 이름을 거룩히 여기옵소서. 이름. 그럼 이름이 뭐냐? 제가 이거 뭐냐면 여기 구약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이름이 그냥 이름이에요.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게 그 가인과 아벨에서 이제 아벨이 죽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시 메시아가 올 수 있는 통로가 끊겼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에노스가 태어나서 이제 다시 또 메시아가 올 수 있는 길이 생겼다. 그래서 주의 이름은 그러니까 복음이죠. 생명의 이 복음, 이 주의 이름이죠. 그래서 신약 때 와서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복음하고 상관이 있는 거죠. 그래서 부른다고 하는데 예수님 이름 부르면 구원 받습니까, 여러분들? 아니죠. 그 뜻을 생각을 해야 되죠. 뜻을. 네. 그러니까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죽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그러면 다 믿으면 다 천국 가요? 그렇지 않죠. 네. 성경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뜻을 올바르게 알아야죠. 그래서 이제 이럴 때 이제 여러분들에게 그러니까 이름을 거룩히 여기야. 그러니까 이름을 부른다 했을 때 그 부른다가 그냥 단순히 부른다가 아니라 그거 갖다가 주님의 그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간곡히 원하는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제 뭐 성경 뭐 번역할 때 내가 잠깐 좀 있어서 뭐 그거 할 때 있었었는데 그게 영어로는 컬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그거 갖다 부르다고 번역하는 것보다도 구하다고 하는 게 어떠냐? 구하냐고. 구한다. 응? 이름을 구한다. 근데 영어 사전 찾아보니까 한 9번째쯤 이렇게 구한다가 나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런 좀 애매모호할 때는 이제 그렇게 그러니까 좀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킹제임스 성경 가지고 있잖아요. 킹제임스 성경 이 제일 처음에 제일 첫 번째 이걸 보시게 되면 여기 이렇게 써 있죠. 구약과 신약을 포함하는 본 성경 전서는 제임스 페아의 특별 명령에 따라
원어에서 번역하였으며 또한 이전 역본들을 부지런히 비교하고 수정하여 번역하였음. 그러니까 원어에서 번역했지만 이전 역본들을 부지런히 비교하고 수정해서 번역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게 보는 게 몇 판째 되는 거 저기 하죠. 네, 그래서 여러 판이 나올 수가 또 있는 이유가 뭐냐면 아까 같이 그런 거. 우리의 이해를 좀 더 도울 수 있는 단어를 찾는 거죠. 왜냐하면 한 단어가 여러 가지 그런 게 있으니까. 그래서 주의 이름이 나온다고 한다면 구약이나 신약이나 그런 같은 의미가 있다. 이제 그런 일이고요. 그리고 그래서 저도 40년 동안 주의 주기도문을 정말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같은 거를 갖다가 하지 말아라. 그거는 이교도들이나 하는 것이라고 한 것이 주기도문 나오기 바로 위에 있어요. 근데 주기도문의 뜻도 모르면서 그냥 충창 그냥 중을 외우듯이 외웠던 거예요. 네. 그래서 이교도라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 네. 대부분의 현재 교회가 아니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되거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올바른 뜻을 모르고 하나의 말씀을 갖다가 이렇게 사용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사탄의 먹잇감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잘못된 교리, 사탄의 유혹을 예수님께서 뭐로 했어요? 자신의 새로운 말로 했어요? 구약 성경으로 다 얘기했어요. 구약 성경으로. 여러분들에게 이게 뭐가 중요해? 아니에요. 올바르게 깨닫지 못하면요. 그러면 사탄의 먹잇감이 되는 거예요. 이교도 어떻게 보면 저는 이교도였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정리해봤습니다. 오늘 한 거. 그래서 첫 번째 구약과 신약은 서로 보완적이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성경이 중요하다. 뭐 신학자가 뭐 이건 이렇죠. 그거 절대 속지 마십시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네. 저는 그 신천지 그 사람 만나니까 요건 요거고 저건 저거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이런 뜻이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얘기를 못해요. 그 사람은 그거밖에 가르친 거 그거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을 전체 우리는 숲도 보고 나무도 봐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그걸 얘기하면 말을 못해요. 대답을 못해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 모든 성경 기록은 우리 모두를 위해서 주어졌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세대주의라서 이것도 빼고 저것도 빼고 요것만 있으면 된다. 아닙니다. 모세오경은 그 제사 지내는 그건 이스라엘 민족한테 준 거야. 우리하고 천만의 말씀. 저 이번에 모세오경을 읽으면서 정말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모세오경이다. 정말 거기에 복음과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다. 요건 빼고 천만에 그렇지 않습니다. 보는 것처럼 구약과 신약은 같은 거예요. 서로 보완적인 거예요. 네, 그리고 성경은 매우 상식적으로 이해가 돼야 돼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우리 죄를 다 아려면 죄를 용서해 주겠다. 그러니까 새벽기도 가각선. 그러면 새벽기도 그 사이에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것이 상식적으로 그 화평 헌물과 이것이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되고요. 그 다음에 문맥을 파악하면서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 문맥을 파악하면서 그냥 그것만 딱 얘기해서 하지 말고 문맥을 파악하면서 그래서 주의 이름을 거룩히 여길. 그럼 주의 이름이 어떻게 써야 되는지. 그러니까 위아래 문맥 전후 좌우를 살피면서 그것을 이해해야 된다. 그 다음에 성경이 이해가 안 되면 일단 좀 그대로 놔두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뜻을 알기를 구해야지. 베드로후서 3장처럼 베드로가 얘기했던 것처럼 억지로 지멋대로 이렇게 하다가 어떻게 돼요? 멸망당하는 겁니다. 성령의 검, 예? 칼을 잘 쓰면 좋지만 칼을 잘못 쓰면 어떻게 돼요? 자기 찌르는 거예요.
성경을 함부로 사용하잖아요. 어떻게 돼요? 낯지르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왜 이런 걸 다 알아야 돼? 잘못 알게 되면요, 사탄의 먹잇감이 되는 겁니다. 먹잇감. 그리고 성경은 모든 성도가 있고 이해하라고 주신 것이지 어떤 특별한 뭐 그런 게 절대로 아닙니다. 그리고 다 이해가 뭐 다 할 수는 없지만,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 여기서 사도 바울보다 위대한 사람이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 해서 나중에 너무 깊어서 내가 이거 뭐 모르겠다, 나도 잘 모르겠다. 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고 또 필요한 것을 기도하면서 하면 언젠가는 열어주신다. 물론 이제 완벽한 거야, 예수님이 오신다면 아시겠지만. 네네. 이렇게 해서 그래서 주기도문을 이렇게 말씀드렸던 거는, 혹시나 제가 40년 동안 주문 외듯이 뜻도 모르고 했거든요. 지금 생각하게 되면 그때 그 성도, 특히 개신교인들이 모를 것 같아요. 그랬을 때 그 사람들 만났을 때 이런 걸 한번 쓱 던져줘서 그 사람이 내가 얘기한 걸 받아들이다, 그게 아니고 그러면 성경 뜻이 무엇인가, 내가 한번 알아봐야겠다, 이렇게 하라는 거거든요. 그렇게 성경에 써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운이 좋게 저한테 지금서부터 한 30년 전에 그런 기회를 허락하셨죠. 도대체 나도 모르겠는 거야. 까만 건 글씨, 하얀 건 종이었죠. 그래서 그러던 어느 날, 그러면 성경은 과연 뭐라고 얘기했을까? 그래서 제가 20년 만에, 저는 뭐 좀 아둔해서 그런지 어쨌든 제가 이 주기도문의 뜻을 알게 돼서, 그래서 그 과정을 여러분께, 그러니까 이거 이해하게 된 거는 구약도 읽고 신약도 읽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서로 연관돼서 생각하다 보니까 제가 이해하게 된 거다. 그런 과정을 하면서 한번 우리 이런 걸 통해서 또 기회가 되면 그걸 알려주면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주기도문을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오늘은 제가 주기도문을 갖고 잠깐 말씀 전해봤습니다. 네, 저기 기도하고 끝내겠습니다.